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호세아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십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가정사 이야기입니다. 음란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고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노예시장에 팔려가요. 그래서 호세아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값을 지불하고 그 아내를 데리고 온 이야기가 3장까지 이야기였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그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왜 백성이 망하게 되는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찍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군대가 약해서도 아니고 정치가 잘못되어서도 아니라고 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 학문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의미는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안다라는 말이에요. 누군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살고 먹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 사람을 진짜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한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관계를 통한 지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망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하여져서 망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이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논쟁하는 내용이 뭐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서 논쟁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종교는 남아 있는데 신앙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절이 이렇게 이어지지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튀김이라.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빠지고 나니까 온갖 죄가 들끓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을 보니까 땅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영적 타락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마침내 자연 질서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무너짐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맺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누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말씀하였는데 호세아 시대가 딱 그러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구분이 전혀 되지 않는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9절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제사장이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렇게 하나님과 만난 그 은혜를 백성들과 나누어야 되는데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인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인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은 저 자신도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이 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기록해 놓았어요.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주어야 될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고 있대요.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릴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을 향하여 눈이 돌아가고 세상의 것을 알아가다 보니 음행과 술과 세상 즐거움에 취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고 살면 살수록 망하는 길을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하루를 더 살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삶을 삽니까? 우리는 한 시간을 더 살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한 시간을 더 주면 망하는 삶을 삽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느냐입니다. 제가 얼마 전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기차를 탔다고 해봅시다. 목적지가 부산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행 열차를 탔습니다. 지금 수원쯤 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서울이 가깝습니까? 부산이 가깝습니까? 서울이 가깝죠. 지금 수원에 와 있으니까. 정반대로 부산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지금 서울 쪽으로 오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한 10분 정도 출발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부산에 가깝습니까? 서울에 가깝습니까? 부산에 가깝죠. 중요한 건 현재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첫 번째 사람은 어디에 가까워질까요? 부산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 번째 사람은 어디에 가까워져요? 서울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는가라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에는 제사장과 백성의 구분이 없었대요. 그들이 구분 없이 뭘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음행과 술의 즐거움에 취하여 살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2026년 표어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다라고 하는 표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나의 위치가 지금 어디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서 마침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망하는 자리가 아닌 복받는 자리에 함께 서자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말씀으로 돌아오라. 너는 나와 관계하라. 그리고 나를 깊이 알아가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종교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식 없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다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호세아는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사랑하는 흥업교회 모든 성도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